우리가 일반 사관학교를 이렇게 딱 마치면은 소유 인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소유 인관이 되죠. 그런 것처럼 예전에 우리 제가 메포무익에서 공부할 때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영락교에서요. 구역 목사, 교회는 이제 큰 교회들은 구역이 또 다 있고 구역 목사가 또 따로 있잖아요. 구역 목사를 하게 되면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바로 이제 구역 목사로 가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식당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구역 회의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이면 무슨 좀 말 좀 심하게 하면 조폭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목사님이 쫙 걸어 들어가면은 그 모든 장로님이나 모든 집사님들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 안 돼요. 일어나면 안 돼요. 물론 예의상 그랬다라는 거는 나쁜 건 아니죠. 예의상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탁 앉으면 이렇게 촥 앉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내가 한국에서 목사를 할 때는 이랬느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성직,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나오면 소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앙생활을 군대 생활을 30년, 40년 한 사관생 그 사관이 아니라 하사관 분들이 그냥 갓 온 소위분들한테 탁 이렇게 하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얼마 전에 신문 봤더니 그 하사관 분들하고 이 장교분들하고 아주 갈등이 심하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도 대부분 그러죠. 한국 교회에서도 보면 이 신학교를 딱 졸업하면은 그냥 전도사님만 딱 되더라도 신학교는 졸업을 안 하고 신학교 1학년만 돼가지고 교회 가서 전도사님이다 그러면 벌써 딱 틀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서적이냐 성서적이지 않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교회는 이제 워낙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랬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백성이니, 우리 같은 경우는 택하신 제사장과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 내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교회당을 꼭 성전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교회를 성전이라고 항상 지칭을 하게 되면 목회자들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은 구약적인 개념이죠. 교회가 성전이 되면 이 교회는 성직자는 제사장이 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사장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이고 죽을 때까지 제사장이에요. 성직 개념이 확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꼭 헌금도 제물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구약적인 개념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일부 교회를 가면은 항상 가운을 입잖아요. 가운. 이 가운이 성직자라는 개념이잖아요. 제사장의 개념. 나는 성직자야. 당신들은 평신도야. 이런 계급 개념이 탁 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와 집사의 차이, 곧 그 성직자와 집사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얘기죠. 그게 계급의 차이다. 한국 교회는 계급의 차이죠. 한국 교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학교를 졸업하면 사관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30년, 40년 신앙생활해도 영원한 평신도, 신학교를 가면은 내가 20몇 살 먹어서 신학교를 졸업해도 성직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12명의 제자를 임명했잖아요. 12명의 제자를 임명한 게 사도를 임명한 겁니까?
문주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를 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임명했잖아요. 12명을. 사도를 임명한 거예요? 목사를 임명한 거예요? 우리는 12명 사도 그러면 아주 절대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집사를 임명한 쪽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 초대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예요? 랍비잖아요. 선생이잖아요. 랍비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유대교의 목사죠. 그럼 예수님께서 목사님이면 제자들이 목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제자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2명의 집사를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닌데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걸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12명의 집사를 임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파워가 있고 빽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재정 맡은 집사죠. 재정 집사가 누구예요? 가론유다죠. 우리 교회에서도 배인 장로님이 재정 장로님인데 아주 이건 나쁜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계시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 이벨리에이션 하고 그러는데 엄청난 파워를 갖고 계시죠. 근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2명의 제자들도 그냥 제자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근데 왜 12명이에요? 12명이라는 게 완전 숫자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원활하게 위해서 12명의 집사를 임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부활절인데 그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공동체를 이끌 담임 목사가 없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담임 목사가 없으면 세워야 되잖아요. 최초의 담임 목사가 12명 중에 한 명은 베드로였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2명을 세웠으니까 12명이 예수님께서 임명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만 사도다, 성직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제일 처음에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람은 누구죠? 12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잖아요.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풍습은요. 고대 근동지방의 풍습은 혈연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혈연으로. 그래서 지금도 왜 이슬람교에서 수니파하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왜 계속해서 싸우죠? 제가 알기로는 수니파는 혈연을 따지는 거고요. 혈연을 통해서 마호메트의 혈연을 따라서 내려가야 된다는 거고, 시아파 같은 경우는 시아파인지 승관지 둘 중에 하나는 그거 다 상관없다. 그냥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이거를 후계자를 이어간다라는 그 맥락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 예수님 그 신앙 공동체 사이에서도 혈연으로 된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 공동체에. 근데 야고보가 순교하고 나서 그 혈연을 이어지지 않고 누구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여러 가지 전통이 있죠.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초대 랍비, 담임 목사였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그러면은 사도하고 집사의 차이가 뭐냐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임명한 12명만 사도였어요? 근데 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왜 사도라고 해요? 사도 바울 12명의 제자도 예수님 살아있을 때 얼굴 본 적도 없는데 끊임없이 자기는 사도라고 그러지만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정통성 시비를 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이러죠. 그럼 12사도는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을 전도 안 했어요? 베드로도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했잖아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바로 사도가 됐어요? 자기가 고향으로 갔을 때 누가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잖아요. 바나바가 데려와서 같이 살고 그랬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는 누구예요?
안 나가죠.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부목사 정도 됐겠죠. 따지고 보면 집사예요. 목사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12사도들도 제일 처음에는 집사로 시작을 해서 훈련을 받고 사역자가 된 거예요. 랍비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에 집사였어요. 또는 부목사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사도다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까. 스데반 같은 경우가 여기서 사도라 집사라는 개념인데 스데반은 어때요? 자, 스데반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스데반도 제일 처음에 여기 있는 12사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는 12사도가 말씀도 전하고 과거도 구제하고 그랬어요. 이게 바빠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급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급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한테 더 많이 훈련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12사도잖아요. 그러니까 12사도들이 말씀에 전념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스데반이나 일곱 집사님은 12사도보다는 늦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나 12사도가 그랬겠죠. 당신들이 내가 조금 더 말씀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사역을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스데반을 비롯한 일곱 집사님들이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구제 사업만 하라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7명의 집사님들이 교역장 역할을 맡아주면서 7명이니까 일주일에 하루씩 그 당시에는 매일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님은 월요일날 그 월요일날 구제 사업을 하고 교역장으로서 나머지 6일은 나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나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아서 숭배하고 나서 모든 사람이 흩어지죠. 7 집사님 중에 한 명이 빌립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빌립 집사님이 나가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빌립 집사님은 나가서 사역을 하게 되면 이분은 그대로 집사님이에요? 아니면 랍비예요? 랍비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직분이라는 의미는 교회 내의 직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었었죠. 제가 양로원에서 어떤 좀 이렇게 분을 만나서 이렇게 한국 분들은 그냥 뭐라고 무슨 씨 이렇게 컬처니까 물어보니까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한 60쯤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무슨 집사야? 내가 권사야 권사. 내가 권사가 내가 직분 받는 게 언젠데 이러는 거야. 근데 보세요. 교회 내에서 직분이에요. 그거는 저기 문집사님이 안수집사님은 교회 내에서 직분이지 밖에 나가면 사장님이죠. 그렇잖아요. 민집사님은 교회 내에서 집사님이지 저기 일하러 나가면 거기서 집사님 이렇게 불러주는 거 더 이상한 거예요. 거기 가면은 그냥 직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가면은 채플린이에요. 그렇죠? 우리 저기 전사님도 교회 내에서 전사님인지 직장 가면은 그렇죠? 그냥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한 번 집사님 영원한 집사님이야. 밖에 나가서 집사님, 교회 내에서도 집사님, 죽을 때까지 집사님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직분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한 번 집사님은 영원한 집사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12사도들도 제일 처음에는 사도가 아니고 성직자가 아니었어요. 12사도들도 제일 처음에는 랍비 예수님 밑에 있는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오히려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 보고 이렇게 불렀겠죠. 베드로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겠죠. 베드로 이렇게 불렀겠죠. 야 베드로 너 저기 과부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좀 도와줘. 스데반 과부들 하는 내가 바쁘니까 내가 좀 네가 도와줘 이랬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떤 강퇴 개념이 없으니까 이름을 부르서 그냥 저기 우리 민집사님 같은 경우는 요즘은 안 하지만 일요일날 여기 펜츄리 많이 도와주잖아요. 민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직분의 개념이 어떤 계급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두 번째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그러면 도대체 사도와 집사라는 게 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니까 집사님들도 말씀을 전해요. 집사님들도 바이블 사도를 가르쳐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도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돌마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사도들이 어떤 일이죠?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니까는 집사님들도 사도들처럼 나가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아무 어떤 디퍼런트한 차이점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들도 나가서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모든 것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순교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여기서 말씀을 전할 당시에 그분의 직분이 집사님이었냐 아니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분이 교회 내에서는 집사님이고 교회 밖에 나가면 다 똑같은 전도자예요. 베드로도 나가서 복음 전하고, 빌립도 나가서 복음 전하고, 스데반도 나가서 복음 전하고, 밖에 나가면은 다 전도자지. 밖에 나가서 아유 저기 목사님 오신데, 그런데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부터 다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성직자랑. 예를 들면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를 이제 조금 더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성직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제 그 교회에서 계속 그렇게 교육을 시켰대요. 교육을 계속 시켜서 우리 교회는 그런 성직자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신방도 그냥 여러분들끼리 돌아가고 우리 구역 목사님도 가고 이랬대요. 1년쯤 지났어요. 1년 지났는데 저기 A 구역에 있는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왜 우리 구역은요, 왜 목사님이 한 번도 신방을 안 와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처럼 우리 교회는 성직자 개념이 없으니까 구역 목사님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신방을 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신방 안 가면 신방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구역은 한 번도 신방을 안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 그걸 계급을 딱 만들어 놓는 거야. 담임 목사님은 성직자야. 다른 사람들은 다 성직자가 아니야. 이렇게 계급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거는 저희 그 신학교도 저희 신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지금도 그런 전통이 있어요. 뭐 전통이냐면 초대교회 전통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뭐냐면 집사님들이 교육을 받아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라는 개념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사님들이 목사 받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 그 교회는, 우리 저기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고 무지 선생님 같은 경우 있잖아요. 무지 선생님 같은 경우 이 전문적인 신학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무지 선생님이 그 어떤 목사님보다도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무디 신학교가 만들어져서 무디 신학교는 또 제도화가 돼가지고 무디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학위가 있어야 돼. 그리고 무디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다 성직자가 돼. 이분들은 또 평신도랑 틀려. 그러니까 우리 저기 그리스도 신학대학 같은 경우도 뭐냐면 제일 처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이블 스터디 개념으로서 집사님들이 교육을 받고 목회자가 됐는데
이게 또 모디 신학교처럼 이제 신학교를 나와야지만 또 요즘은 MDB를 졸업을 해야지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또 바뀌는 거예요. 뭐 그런 것이 뭐 꼭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옛날에 이 교회 다닐 때 회계사 하시던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요. 제가 회계사 하면서 바빠가지고 힘든데 신학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있잖아요, 방송으로 하는 그 학위 없는 신학교 빨리 마치고 제가 선교사로 나갈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선교에 대한 열정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 몸을 고치는 의사도 10년을 공부하는데 영적인 몸을 고치는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바쁘다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그냥 방송으로 대충 하는 거 해가지고 선교사 하는 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분이 제가 추천해드렸고 맥코믹하고 루터란에서 PhD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회계사 하면서 그게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우리가 학위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목회자가 된다라는 것 또는 이 선교사가 된다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도 안 된다는 거죠. 이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도 밖에 나가면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는 조금 더 잘 살아야 되고 좀 더 잘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 가족들을 좀 더 잘 먹고 살려야 되니까 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그런데 일을 하다 보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는 축복도 필요해.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야 돼.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이 교회 봉사도 좀 하세요 이러니까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돼. 그렇죠? 근데 또 사회적으로 난 대우도 받고 싶어.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봉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봉사를 하면서 내가 조금 더 뭔가 좀 레벨도 얻고 싶어.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선거 때만 되면 막 집사도 되고 싶고 장로도 되고 싶어. 근데 스틸 내가 교회 밖에 나가면 나는 돈 버는 데만 집중을 해. 나는 하나님의 사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교회 내에서만 나는 집사고 장로야. 그러면 그분은 평생 집사지 성직자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직업을 갖고 있어요. 똑같이 작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직업을 갖고 있는데 이분은 포커스가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잡을 갖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선막 고치는 일을 하는 거는 뭐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포커스가 나의 프라이어티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사도고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제가 꼭 누구 얘기를 들어서 뭐 하자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전사님 같은 경우도요. 전사님 옛날에 스시를 해갖고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있어요. 좋은 기술 배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걸 하려다 보니까는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고민을 한 거야. 내가 스시를 할까? 아니면 하나님 사역을 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고민하던 중에 내가 항공기술 배운 게 있으니까 그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잡이 있지만 그 잡을 선택한 거야. 그러면 사역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역자고 그럼 목회자예요. 왜냐하면 잡이
내가 사역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잡을 가진 거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잡을 좀 더 내가 잡이 성공하고 내가 비즈니스가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 그래 목사님한테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우리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교회 와서 집사라도 봉사하고 장로도 봉사하니까 내가 우리 애들도 먹여 살려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평생 집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직분이라는 게가 서로 경쟁하며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이 교회라는 존재 이유가 뭐예요? 교회라는 존재 이유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있으니까 내가 제일 처음에는 평신도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집사로서 직분을 받았어요. 스테반 집사님처럼. 그리고 나가서는 밖에 나가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조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사도를 임명하고 70명의 제자를 임명한 거예요. 예수님도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평생 집사야, 나는 평생 장로야, 나는 영원히 사역자가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12사도처럼 제일 처음에는 집사로 출발했지만은 전도자가 되길 원해요. 무디 선교사님처럼 내가 기회가 없어서 좀 더 학위가 없는 교육을 못 받았어도 그래도 전도자로서 홀쭉하게 활동을 하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나 빌립 집사님, 그분들도 정상적인 교육을 못 받았지만은 나가서 자기가 전도자로서 활동을 하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갔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도와 집사는 어떤 계급적인 개념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거죠. 뭘 위해서 협력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협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호스피스에서 제가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며,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들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맨 마지막에 천사와 같이 인상이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옛날에 링컨이 그런 말을 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뭐냐면 링컨이 장관을 임명할 때 추천자가 와서 이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링컨이 그랬대요. 저 사람 인상이 안 좋아서 임명 안 해, 이랬던 거죠. 그래서 아니 그 사람이 능력을 보고 임명을 해야지 무슨 얼굴 보고 임명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링컨이 얘기를 했대요. 누가 얘기했는지 뭔데 40이 넘으면 자기 인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링컨이 얘기를 했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잘생겼다 잘생기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스데반 같은 경우는 천사와 같다 그랬잖아요. 죽을 때도 천사와 같고, 오늘 본문 중에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스데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스데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스데반을 싫어하는 사람들 눈에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 천사와 같다라는 얘기는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교회 내에서만 집사하고
장로고 또는 전도사고 목사죠.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는 다 전도자입니다. 그럼 밖에 나갔을 때, 저 사람이 크리스천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을 받든 안 하든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얼굴이 저 사람은 맨날 짜증만 부려. 저 사람만 있으면 얘기하기도 싫어. 저 사람만 있으면 난 도망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우리는 우리 얼굴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저건 하나님의 자녀다. 크리스천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면 싫든 좋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얼굴에 화장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스데반이 천사로 된 이유는 뭐죠? 제일 처음에 사도들을 뽑은 기준이 뭐죠? 성령에 충만하냐라는 걸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한 분이 그 전라도 어느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엄마가 애가 어렸을 때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집안이 어렵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가정을 버리고 가출을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산골짜기에서 살았는데 그 애가 어렵게 아빠랑 단둘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거죠. 근데 얘가 아직 그 18세가 되기 전에 아직 어린 나이 때 아빠가 병에 걸린 거야. 아빠가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 어디서 신앙이 정확하게 있지 않은데 그래도 주일학교를 다녔는지 어땠는지 하나님이란 존재를 어렴풋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 울부짖은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엄마도 없고 아빠랑 단둘이 살아가는데 우리 아빠를 데려가시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속 울부짖고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응? 내가 하나님이 있으면은 우리 엄마도 가출하고 우리 아빠도 일찍 죽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주먹 쓰는 대로 이렇게 풀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애가 소년으로 포함해서 36번을 감옥을 들락달락거린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여자를 한번 만났는데 이 여자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자매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한 번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기 딸로. 근데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내가 산골짜기에서 아빠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 내가 네 옆에 있었다. 네가 감옥에서 나는 혼자라고 하나님 없다라고 외로워할 때 그 자리에도 내가 옆에 있었다. 내가 지금 내 와이프로 인해서 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지금도 내가 내 옆에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자기가 심령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부터 기술을 배웠는지 모르지만 안경을 이렇게 하는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25인승 밴을 개조를 해가지고 천사 104번 천사 안경버스라는 그런 버스를 만들어서 전국을 돌면서 14,000여 명에게 안경을 맞춰주고요. 안경을 맞춰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달리는 안경버스라는 그 박종월 장로님이라고 달리는 안경버스라는 책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도전을 주었는데
저는 이 박정월 장로님 같은 분이 바로 시대반 집사님 같은 분이에요. 이분이 무슨 교회 내에서나 장로님이지. 이분이 백사번 천사 버스를 몰고 전국을 돌아다니면 이분 선교사예요. 그죠? 이분은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박정월 장로님, 나는 이분을 장로님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고 선교사라고 부르고 싶은데, 우리가 이분같이 살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밖에 나가면은 내가 오늘 예배 참석해가지고 내가 집사로서 교회 봉사하고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 임무는 끝. 나머지 6일 동안에는 내가 이제 나 밥 먹고 사는데 살아야지, 비즈니스 열심히 하고 이래야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진정한 의미의 전도자가 되는 거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진정한 의미의 아까 얘기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절대로 나는 집사야, 나는 영원한 집사야, 나는 평신도야, 저분은 목사님이고 저분은 전사님이니까 저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평신도야, 나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목회자들도 나만 선교를 하는 거고, 저분들은 그냥 교회 내에서 봉사만 하는 거고, 저분들은 평신도고 나는 성직자니까 나는 저분들하고 틀려. 나는 콜링을 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콜링 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계급적인 의식도 완전히 잘못된 거죠. 초대교회와 마찬가지,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형제 자매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는 사도도 될 수가 있는 거고, 나는 집사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나는 평신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만 영생을 갖고 나 혼자만 교회 내에서 직분받고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스테반 집사님처럼 교회 내에서는 내가 집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꺼이 순교하는 모습을, 순교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으로, 제자로 삼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 콜링,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하게 똑같은 신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교사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